언제 말씀입니까? 네. 지난 주간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본문 그리고 수요일 본문이에요. 그죠? 큐티 하신 분만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원래 준비했던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제 24장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좀 우리가 성도님들의 서로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는데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요즘 많이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금요 홀린나잇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1:1 양육자반도 그렇고 우리 수요 여성 모임 울타리에서도 성경 공부보다는 이번 학기에 이제 삶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중보기도를 제목을 서로가 나누고 또 카톡에서 쉐어하고 한 주간 하는 동안에 뭐 본인이 내놓은 기도 제목도 본인도 놀랄 정도로 바로 응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한 주씩 쉐어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매주 나누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던 제목들도 기도 안에 나눠지는데 그런 기도 제목도 보면은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나누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과 뭐 때로는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과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친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떠올리는 것부터 힘들어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정말로 경주인 것 같아요. 오래 달려야 하고 힘에 부칠 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히 믿음으로 살 때 더 힘이 듭니다. 그냥 둥글둥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 그나마 덜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뭐 믿음 생활이 쉽다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고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아주 그냥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주 신나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을 때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이 힘들지만 그 믿음 생활을 계속 달려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힘들지만 그 가운데 얻어지는 이 믿음을 통한 축복들은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사실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순나눔을 하게 될 거예요. 내용은 오늘 설교 안에서 다 되니까 순장님들이 이제 구체적인 삶의 나눔들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오늘 순나눔 가운데 이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순모임 가운데 잘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것은 믿음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믿음 생활을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12장 전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불완전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바꾸어서 완성하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경주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경주입니까? 경주.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경주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달리기와 같은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잠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서 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시작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뉴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어버려야 될 게 있대요. 달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토너들을 보십시오. 장비를 착용하고 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마라토너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가장 얇은 옷, 가장 가벼운 옷을 입죠. 심지어는 자기가 달리는 근육 외에 나머지 근육들도 다 빼버립니다. 살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장신구를 차고 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주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으면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외에, 주님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외에 우리가 둘러매고 손에 들고 몸에 걸치고 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어야겠다. 이 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욕망과 삶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난 이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둘러매고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되어서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우리의 경주에서 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들을 미워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유혹의 그런 모든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죄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이러한 경주를 하려면 매뉴얼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1절에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이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이것이 결코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힘에 부치는 상황이 당연히 오죠. 오래 달리기를 해보셨겠지만 고비가 옵니다. 인내,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고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이 결국 이 경주를 우리에게 경주의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이 경주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완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소망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달리고 있을 때는 내 한 치 앞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멀리 골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골인 지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결승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주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경주가 분명한 골과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조기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경주를 하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지판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헤맨다고 하면 나침반이라는 게 있겠죠. 지금 바르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바른 나침반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루하루 내가 지금 믿음에 하나님 신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고 생명의 삶을 강조하고 순나눔에서도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이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이 경주의 과정에서는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요. 이 경주를 하는 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환경은 우리를 계속 낙심시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더 격려해 줍니까? 그래, 믿음대로 살아.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치열업 해줘요? 아니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래 달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래 달리면 우리의 생각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다리가 아프지 않냐? 그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더 이상 다리가 안 아프겠죠. 왜 사서 고생하냐고. 멈추면 다리가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달리면 심장도 이런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숨이 차고 죽을 것 같다는 사인을 심장에서 계속 보내요. 경주를 포기하라는 신호를 심장에서 계속 보내죠. 잘못하면 죽는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인도 심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면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당신이 애써 달리는 그 경주를 누가 알아줄 것 같냐고.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죠? 기나긴 경주를 해도 과연 그것을 누가 알아줄 거야? 누가 완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누가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경주에 낙심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 경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나한테 득이 되나? 내가 말씀 가지고 남들보다 더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득이 되는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멈추라고 말을 하죠.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 사서 고생하냐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믿음으로 애쓰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니까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숨 막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유혹하죠. 심지어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더 흔들리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굉장히 낙심시킵니다. 주변의 소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유별나게 살지 말고 애쓰면서 믿음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욕먹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머리 쓰고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그렇게 세상 머리 쓰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주 가운데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이거 안 되면 너네 인생 끝이야, 무서운 계명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로운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자,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보니까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실명들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들을 보면 쉬운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편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뭘 얘기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했다라고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쉽게 타협하고 왜 버리냐면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두려움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봐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이 많은 증인들이 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경기에 완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 열매를 얻어낸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의 길가에서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그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야 그것이 보입니다. 이 귀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밖에 없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산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얻어낸 사람들밖에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 그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주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도 벗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야 되지만,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수많은 응원과 그 격려를 우리가 듣고 힘을 내서 달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주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짧지 않은 경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팔과 다리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자, 12절, 13절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너는,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팔과 다리, 눈과 귀, 저와 여러분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개인은 완성된 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서 몸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의 한 일부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쳐져야, 우리가 모일 때 비로소 정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팔이 지치고 다리가 지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함께 할 때 때로는 내가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이 지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거리는 뭐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경주라고 하는 것, 장거리를 뛰게 되면 혼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하는 거, 마라톤 하는 거 보십시오. 혼자서 싹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스타트한 사람 나중에 중도 포기하죠. 보면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들도 그룹을 지어서 달려요.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군대 얘기 안 하지만, 군대 보면 제일 이게 티가 나요. 군장이라는 걸 메고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몸만 하기도 힘든데 총도 들어야 되고 뒤에 군장을 메고 달려요. 애기 하나 업고 달리는 겁니다. 걷기도 힘든데 그 모든 완전 군장을 하고 걸을 때, 달릴 때, 훈련을 할 때 혼자 시키면 진짜 낙오해요, 대부분. 근데 희한하게 함께 달리면 낙오자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템포, 똑같은 시간을 주는데도 함께하면 낙오자가 별로 없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뿐만이 아니죠. 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철새들이 자신들이 이제 시기가 돼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갈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리, 대서양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철새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살 때는 혼자 사는데 그러한 먼 거리를 철새들이 날아갈 때는 떼를 지어서 날아가요. V자 모양으로 많이 날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공기의 저항도 함께 달리면 막아주고 리더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지치니까. 그러면 그 먼 대서양도 함께 나르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힘든 시간을 함께 달리면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적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믿음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예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함께 나오지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순으로 들어오고 교회 사역 공동체로 들어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신앙생활에 힘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끝나면 왜 순모임을 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혼자서 경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함께 달리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때 이 어려움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체인 내 주위에 누군가 팔인, 그 팔이 지치고, 다리인 누가 지치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절뚝거리면 도와서 회복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지입니다.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하는 사람만 동지가 아니에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더 끈끈해야 돼요. 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안에 유대감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친구와의 유대감이 큽니까? 육신적인 기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세상의 친구들과 더 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 깊은 유대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있는 여러분, 서로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의 매뉴얼이에요. 2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 믿음은 나로부터 열심을 내서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신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킬 것인가,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짐과 죄를 가볍게 하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방향도 잘 잡으시고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마시고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이 응원들을, 이 격려들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나눔처럼 이 경주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 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여러분의 지체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에너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아름답게 완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시고 날마다 그 승리와 그 축복들과 소망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